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면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에 대한 성경의 가장 확실한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가장 분명한 표현을 한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시편 1편을 들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어쨌든 내 목적을 달성하면, 목표를 이루면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죄 짓지 않는 것이 복이다. 죄가 점진적이에요. 악인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급할 때는 급행료를 주고 먼저 서류를 처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거짓말을 시켜서 사기를 쳐서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배워요. 악인의 길을 쫓아요,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인의 길에 섭니다.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주저물러 앉아버립니다. 그냥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딱 앉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래나 마나 그냥 막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시부리소, 나는 앉아버렸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술 끊으세요. 끊지요. 그래 봐라. 또 가서 그냥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돌이키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까지 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면 복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푸르름, 그 영혼의 풍성함은 마치 중동지역, 사막지역의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야삽이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 본문입니다. 야삽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든 감정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고 악한 짓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을 재앙으로 다스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강건해요. 뭘 해도 잘 돼요. 횡포를 부려요. 아주 세도가 있어요. 거짓말을 막 시켜요.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삽이 지켜봅니다. 망하겠지 언젠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소원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올 한 해 매출 목표는 10억이다. 근데 아삽은 2억 3억밖에 안 되는데, 악인들은
20억, 30억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소원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나? 그리고 아마 죽을 때는 고생할 거야. 죽을 때는 막 거품을 토하고 몸을 비틀다가 눈이 휙 뜨면 죽을 거야. 보니까 죽을 때도 한 방에 딱 죽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삽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뭘 아셔? 하나님 없는데, 아삽 당신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아? 당신 모양이 왜 그래? 다 같이 그 악인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다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근데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 거기다 바쳤기 때문에. 아삽은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보는데 여러분 너무 머리가 좋고 정확해요. 오늘 특송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리를 그렇게 잘 찾는지. 그 구삭지도 지 자리는 삐죽 들어가가지고 가로막고 있는데 발로 툭툭 치고.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걸 바쳤던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삽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날 수도 없고 이 짠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쳤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저리 잘 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서 성전에서 막 그냥 안타까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아삽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정말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져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를 붙들고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것이 기억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삽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매하여서, 무지몽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실제로 아합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짐승이오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세우셔서 나를 짐승의 자리에서부터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살려내셨나이다. 나는 짐승인데.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도 여러분 슬퍼해요. 나는 못 봤는데 소가 도살장에 갈 때 운다 그래요. 그 큰 눈물 흘린다 그래요. 짐승도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강아지가요, 막 짤랑짤랑 꼬리 흔들고 막 주인을 그냥 막 이래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주인 개도 두 발로 걸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너무 영리한 겁니다. 그래서 개를 집에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개도 똑똑해요. 어떤 개는요, 주인이 죽었는데 무덤에 가서 그렇게 있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도 모르고 그러면 뭐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못하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개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짐승도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를 좀, 영적인 세계를 좀 쫓아가요. 그래서 귀신을 믿기도 하고 돌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돌에다 절하기도 하고. 어느 절에 가보니까 아주머니가 부처를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자기가 닦고 걷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 하셔야지, 우리가 그걸 닦아내면 그걸 여러분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우매하지만 뭔가를 믿는
바라보는 종교성, 신앙이 있어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귀신을 믿거나 무상을 섬기거나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그래서 아삽도 짐승과 똑같았는데 짐승이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삽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삽의 마음에 신앙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혼 없는 것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영혼의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이런 시간 가질 필요가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체험을 받으려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1시간 일했다고 너 일당을 줍니까? 오면 목사님 뭐라 그러지? 또 봉투 들고 마치 기도 써내라 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찾으러.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되면 밥은 적게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예배가 그겁니다. 만약에 이 예배 때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채우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를 체험받는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 예배 1시간만큼은 일주일 준비해서 집중하시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오락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다 가면 어디 전화 올 데 없나 진동 오면 꼭 누르고 펴보고 말이지. 어떤 건 또 들고 나간대. 미안합니다. 여러분 1시간을 승리를 못하면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옆을 봐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돌아보고 이것을 해결하고 치료받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생각해요. 교회가 돈을 어디 쓰는가?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딱 끊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개 들고 고개 딱 들고 고개 들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겠다는 영혼의 그런 갈증이 있어야 갈망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두 사람 갔잖아요.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뺏는 강도입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떼먹고 조금만 로마에 바치는 아주 나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기도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랐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전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지른 건 죄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내려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떡 세리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안 같으니 내가 장기 안 같으니 고맙습니다. 저에 비하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꼭꼭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0일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배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포만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험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이 온 성전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옷자락이 그냥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열심히 날개처럼 비상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떨어지면 날아가려고. 초계 비행 활주로를 탈 필요가 없이 공중에 떠 있다가 어디 닿으면 날아가서 폭격할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날개 가지고는 2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광경을 본 이사야가요 전율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백성들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막 고통할 때 갑자기 천사 하나가 탁 날아가서 화로에서 부젓가락으로 말이죠, 화저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들고 와서 그냥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이사야가 두려움 속에 벗어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전까지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허물을 깨닫고 그 시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졸다 갈 시간 없어요. 여러분, 1시간만 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그 1시간이 여러분을 축복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아삽이 그걸 안 겁니다. 아삽은 축복이 돈을 많이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를 깨닫는 것인 줄 알았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 궁금증들, 고통들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셨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삽의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설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성경 보고 허접한 시간 보내지 말고 딱 앉아서 이날만큼은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친 뒤에 풍성한 교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헌금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헌금을 하도록 교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봉사도 하고 예배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삶을 나누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교회가 전 목회자가 잘해서 꾸준히 성장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짐이 커요.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볼 때 또 마음의 짐이 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경제적인 압박도 저한테는 큽니다. 아주 큽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뒤처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허물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도망갈 길 없을까요? 피할 길은 없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다. 내 짐을 짊어져라.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너를 내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느냐? 그거 피하겠다고 다니는 것이 죽을 길이다. 그 짐을 다가서서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다. 그냥 걸어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를 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나도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영광으로 이 땅을 마쳤느냐? 십자가 고난으로 오해받고 버림받고 다 나를 버리고 간 그 길을 내가 걸어갔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천국에서 멸류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이 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평도,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봉사할 때 힘들죠. 시험도 잘 들잖아요. 또 여러분 속이 좁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짊어지세요. 하나님, 이 길 가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한 분 계시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줄 알아요. 압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일이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서 음부까지 낮아졌다.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시고 힘들고 먼 길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생각해 보세요. 탕자, 아버지 떠났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바로 망했어요. 나중에 짐승 됐습니다. 짐승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싶어가지고 배 채우려고 돼지 주려고 간 것, 그 그냥 쓰레기통까지 담아놓은 그거 훔쳐 먹다가 들켜가지고 얻어 터지고,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보다 못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목욕시켜줘라, 새 옷 입혀라, 새 신신 껴라, 가락지 끼워줘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것을 꽉 붙드십시오. 짐승이 돼버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반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짐승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짐승이거든요. 속상하세요?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짐승보다 더 잔혹합니다. 더 이상합니다. 더 아주 간사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추잡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다. 아삽이 말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장 은혜의 방편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요즘 저는 기도가 풍성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날, 주일 마지막 일곱째 날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나님 마음 담아 성금 좀 같이 담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6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저는 매일 그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나는 황준기 집사 성경 말씀 압니다. 김현우 장로님 성경 말씀 압니다. 장로님 성경 말씀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거의 다 정확하게 외우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구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복의 근원이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장로님 축복하시면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마다 쭉 읽어나가면 한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목사가 좋거든 기도 제목 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돌아가요. 응? 제가 막연하게, 내가 이거 오은실 성도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오은실, 이나경, 응? 또 이성윤, 그리고 이 성윤이, 응? 그렇게 하고, 그래야 또 남편이 이춘목 씨인가요? 이십니까? 응? 김? 뭡니까? 권천막, 권나경, 권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제가 기도를 깊이 한다고요. 기도를 깊이 한다고요. 순종하면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왜 그래요? 어린애처럼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안 하시나요?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 길인데. 집에 가서 또박또박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대강 하나 쭉 잘되게 해주세요. 뭘 잘되게 해달란 말이야, 뭘. 응?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뭐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혹은 배필을 달라든지, 뭐 믿음으로 좀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 꼭꼭 참석하도록 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딱 4가지 적으세요. 나는 연말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낸 성경 말씀, 그거는 여러분 집에 신방 갔을 때 설교할 겁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면서 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무슨 군대 힘이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군대 힘이 약해서 물질이 없어서 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나중에는 결국 목욕탕 문화, 원형 경기장, 이 잔인한 격투기 문화, 동성연애, 그거 하더니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망했습니다. 그냥 혼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이 도망쳐서 그냥 물빌듯이 국경을 넘어온 겁니다. 로마의 군대 용병 대장이 게르만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는 시부지기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부자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동성연애 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원자폭탄 맞은 겁니다. 유황불 폭탄 푹 파여가지고 사회바다가 안 생겼습니까? 노아시대 왜 망했습니까? 왜 홍수진파 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길 싫어했어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여러분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받을 복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입니다. 감사 없어요. 회개 없어요. 그냥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 심판 내렸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지식 없지 않았어요. 그 시대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른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부유해진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일본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 돈을 풀어서 사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안 가져가요. 나눠주질 않는데, 나라만 부자인데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는요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사업을 합니다. 내 거 되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갖다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진실을 깨달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